오랜만에 주보 보시죠. 주보를 2주간 동안 발행을 안 해서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그가 1살 때 사실 아달랴 자기의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자기 위에 형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그 고모의 손에 의해서 그가 살아났고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그가 길육을 받고 그리고서는 7세에 왕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7세에 왕이 올라갔으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실은 마치 섭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요아스로 하여금 왕에 대한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모든 정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아스가 그가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호야다가 죽기까지는 제대로 왕의 노릇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가 왜 말년에 또 후반기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가 왜 잘못된 길로 쉽게 돌아섰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구나라는 그 평가를 받는 왕이지만 그가 평가를 이렇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 거기 단서가 달려있죠.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쎄 여호야다와 그리고 이 요아스가 얼마나 그 생애가 겹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또 이게 의견이 있습니다. 고모부라 할 것 같으면 그 나이가 이렇게 얼마나 차이 났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47세에 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130세 살았던 여호야다, 그러니까 도대체 요아스 얼마나 이 생애가 겹쳐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오히려 여호야다가 더 오래 살고 요아스가 더 빨리 죽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정도로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15절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정도 된다면야 좀 이해가 되지만 고모부 정도 되면 나이가 좀 너무 많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나이를 따질 때는 아니니까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걸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럼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자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뒤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14절 맨 마지막 부분 하반절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여호야다가 사는 날 또 죽기 전 이런 이야기 안 썼더라면 요아스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텐데 순전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또 항상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앞쪽에 4절 이하에는 요아스가 사실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도 사실은 요아스가 혼자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왜냐하면 이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고모부가 얼마든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아달랴의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전이 천대를 받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겠죠. 요아스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유년 시절 7세까지 그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릴 때의 추억이 있었던 것. 그런데 그곳이 너무 나이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좀 깨끗하게 잘 수리하자라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다 보면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자신의 고향을 갖다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모두 잘 되게끔 만들어 놓지요. 왜요? 자기가 자랐던 고향이 좀 허접하고 누추하고 이런 모습을 있기를 소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가서 깨끗하게 잘 정비하고 또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발전된 동네처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요아스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읽었던 14절과 그리고 앞에 있었던 2절의 이야기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16절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처럼 열왕의 묘실에, 다윗의 열왕의 그 묘실에 들어간 사람, 사실은 왕들의 후손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직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왕가의 딸과 결혼한 것과 같은 효과이죠. 그래서 아마 뭐 충분히 들어가게 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던 그 이유를 뭐라고 쓰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15절 이하로부터 계속된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왜 그 말년에 그 후반기 인생이 실패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더군다나 요아스는요, 그의 죽음 자체가 물론 과거도 있습니다. 뭐 아사왕이라든지 뭐 다른 왕들을 보면 그 아사야, 뭐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다,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은 왕들도 있지만 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만큼은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역사는 그런 일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모반하여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그런 경우가 딱 한 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아스가 유일합니다.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근데 신하들이 또 자신들이 왕이 되지는 않아요. 그 아들 아마샤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아스에 대한 잘못, 요아스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요아스를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요아스가 뭘 잘못했을까? 자,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요아스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방백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이 방백들이 누구였을까? 네, 이 방백들은 아마도 아달랴 시절에 우상 숭배와 함께 나갔던, 또 그로 인해서 아마 세력을 얻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실은 모든 권세를 잡고
그 조카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 유다를 다스려 나갈 때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를 찾아와서 아마 요아스를 부추긴 거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왕들이라든지 또는 권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였습니다.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왕들이 그런 개념을 썼죠. 나는 신이 보낸 자다. 그러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들을 뭐라고 해요? 천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천자. 실제로 뭐 어느 나라든 그런 개념을 다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 나는 사실 신이 보낸 자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꼬박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얻는 자들은요, 사실은 신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그럴 수가 없지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서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물론 요아스는 그것을 어겨버리게 되지요. 결국 백성들이 이 요아스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이용하는 것, 종교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겁니다. 결국 유다 방백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길에서부터 우상 숭배 길로 돌이키게 됩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라 듣지 아니하니라. 특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 보면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라. 이제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의 명을 좇아서 이 스가랴를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들이 있죠. 하나님 법에 의하면 우상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식들이라든지 그 성읍 사람들 또 그걸 꾀이고자 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암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 스가랴를 백성들이 왕의 명을 좇아서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3절 이하에 보면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어떤 무리요? 적은 무리로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여기 심히 큰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다의 군대이지요. 아람의 군대가 적은 숫자로 왔는데 큰 군대인 유다가 그걸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따라가면 너희의 만이 백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너희의 백이 다섯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지금 쳐들어왔지만 큰 군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요, 그 신복들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의 열왕의 묘실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의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백성들이 열왕의 묘실에 넣은 반면에 오히려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요, 그가 처음에 통치 쪽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다든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런 문제는요, 결국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곧바로 방백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인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혹시라도 목사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없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셔. 마치 이런 것 같이. 마치 목사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이 필요한 겁니다. 요아스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또 반면에 여호야다도 그런 부분에서 그 조카인 요아스를 잘못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로 하여금 요아스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해야겠지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사람 뜻으로 또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뭐 다 믿음 생활 잘해야 정상이지요. 그만큼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들도 보고 느끼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녀들에게 야, 너의 하나님 잘 믿고 섬겨야 돼.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부모는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야, 너 하나님 잘 믿고 섬겨야 돼. 백날 이야기하고 100번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잘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아스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만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그 신앙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항상 그 전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성전도 수리하고 다 신앙의 길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곧바로 그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며 심지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던 일들,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결국 아람의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지만 큰 군대로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여 죽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신앙이 뭔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